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계시록 1장 12절에서 2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본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참 모습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이 본 것을 이제 7교회에 보내라고 하셨는데, 이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 둘째 서버나 교회가 나옵니다. 12.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버리고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음성인가 뒤돌아보니 7금 촛대가 보이는 곳에 천상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뒤에 이제 20절을 보면 이 7금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교회를 금 촛대라고 표현하신 것은 그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어떤 정금보다도 존귀하고 아름답고 불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13절에서 16절은 사도 요한이 본 천국에 계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형상을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3.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첫째, 인자 같은 예수님이 7교회 금 촛대인 교회 사이에 계셔서 그 사이를 2장 1절을 보면은 왔다 갔다 거니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 인자 같은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으십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을 의미하고 가슴에 띠는 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특이한 점은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7개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거니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분이 인자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 벤 아담으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이 더스트입니다. 때문에 사람의 아들은 전적으로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적인 영육간의 만족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초림 때 예수님은 인자 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찬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장차 재림하실 때는 크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셋째,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15.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즉 예수님의 머리는 하얗고 눈은 불꽃 같고 다리는 주석 같고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은 전능자의 모습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9절 장차 오실 메시아의 표현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 같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여기서 흰 것은 지혜와 성결을 상징합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다니엘서 10장 6절을 보면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다고 말씀하는데, 장차 올 메시아의 눈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으시며 인간의 심성을 정확하게 읽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은 초림 때는 복음을 완성하고자 십자가에서 발에 못이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재림지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놋주석과 같이 견고하며 그분의 크신 권능으로 이 악한 마귀 악의 세력들을 다 짓밟고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 그의 음성은 에스겔서 43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아니라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내리듯 감당하기 어려울 이런 불가항력적인 권능이 이 웅장한 물소리와 같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16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오른손은 권능의 손, 의로운 손이신데 그 오른손으로 7별인 교회 사역자들을 붙들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이 권능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대로 창조의 권능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듯 빛이 나는 것입니다. 마치 변화산상에 엘리야, 모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난 것처럼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후일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베드로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는 스테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성령 충만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신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며 하고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본 천국에 계신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영상이 이렇게 한계적인 짧은 언어이지만 그가 묘사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지금 천국의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지금 극심하게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이 교회는 극심한 심판 또 핍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당시 풍조와 사상은 다 로마 황제가 팍스 로마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로마 황제는 재앙도 가져올 수 있다 생각하는 이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환상 중에 천상의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은 금초 때 7교회 모든 교회를 다니시며 함께 하시며 왕이요 제사장이 되사 왕의 금띠를 두르시고 또 머리는 하얗고 불꽃 같은 주석 같은 발, 입에 나오는 이 검은 전능자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보고 압도된 것입니다. 이로 진정한 지상의 왕은 로마 왕도 아니고 또 그 배후를 조정하는 사탄도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주권과 능력은 바로 천상에 계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전능자에게 마지막에는 그분의 놋발로 이 악한 사탄의 무리들은 철저히 깔아 뭉개져 버리고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것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너무 이런 엄청난 형상을 본 사도 요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7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심히 두려워 떨어 망하게 된 것 같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나와서 탄식하며 이 불의한 악인들은 계속해서 형통하는데 우리는 맨날 짓밟히고만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듣고 임재를 체험하며 그의 영광이 덮는 것을 보고 3장 16절에서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몸이 썩어지는 고통과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도 이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 얼마나 엄청나든지 그 앞에 납작 엎드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주께서 두려워 떠는 요한을 그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얹어주시고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17 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 1장 8절에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또 하나님은 둘 다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지금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신다면, 그렇다면 이 두 분은 동격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8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주님은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아버지께 죽기까지 충성하셨듯이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이처럼 충성할 수 있겠니?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19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천상의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 모든 것을 봤으면 이걸 적고 또 7교회에 있는 실제 일들도 적고 또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다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20 내가 본 것은 내 7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교회는 7촛대는 7교회니라. 지금 서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1차적으로 이 7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장 1절에서 에베소 교회가 2장 7절을 봐보면은 교회가 이제 교회들로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그 편지는 에베소 교회 또 7교회만 끝나면은 안 되고 모든 교회 사자들에게 보내어져서 교인들에게 읽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회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 편지가 기록으로 남겨서 이제 후대에도 들어가야 하고 더 나아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편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인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심판자로 오실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할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1.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으로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되. 에베소에서 첫 번째 금촛대인 사이를 왔다 갔다 거니시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7교회 중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비록 소아시아 수도는
이제 버가모이지만 실질적으로 수도 역할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가장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도행전에서 봤듯이 그곳에는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었던 곳으로 지금은 이제 황제 숭배 신전이 있어서 황제에게 그온 모든 관리와 시민들이 잘 보이고자 갖은 아부를 떠는 도시로 그 당시 유명했다고 합니다. 매년 큰일이 있을 때마다 황제 덕분이라 하면서 황제를 위해서 축포를 싸고 축제를 열고 향과 포도주를 갖다가 바쳤습니다. 특히 2차 기독교 대박해가 있었던 이 도미티안 황제 때는 황제의 숭배가 하늘을 찌를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황제께 드리는 축제에 이 기독교인들만 쏙 빠진 것입니다. 원래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이 50년, AD 50년 중반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는 바울이 선교 여행 중 2년 넘게 가장 공을 많이 들인 곳입니다. 특히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제자 양성을 했습니다. 그때 이게 골로새 교회와 주변 7개 교회도 개척이 됐는데 아마 두란노 교회 두란노 제자들이 가서 개척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계시록 편지가 전해질 때가 이제 AD 90년 중반이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제 약 40여 년 초대교회 역사와 전통을 가진 기초가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주님은 그들의 신앙을 꿰뚫어 보시면서 먼저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가 믿음, 소망,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즉 믿음은 워킹, 행위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망은 반드시 인내를 하게 된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고 주님은 칭찬을 하십니다. 두란노 제자 양성으로 2년 반을 참 말씀으로 다져진 교회인이 얼마나 기초가 튼튼하겠습니까? 나아가서 둘째 칭찬은 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칭은 교만함으로 자기가 자가 발전한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제자 양육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칭 사도들의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옳게 분별해내고 명명백백하게 폭로하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즉 최선을 다한 충성스러운 교회로 에베소 교회는 실제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충성하는 이 표리일체가 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 속에 이제 책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기초가 튼튼한 말씀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성도들은 여전히 충성스럽게 사역을 섬기고 참 잘 굴러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러면서 여전히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해왔던 경험과 습관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또 사랑의 감격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므로 스스로도 착각에 빠지기 쉽고 속을 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은 열심히 있기는 하지만 감격이 없고 신앙에 기쁨이 없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기계처럼 반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nothing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천사 같은 좋은 말 해도 열심히 한다고 교회를 다녀도 사랑이 빠지면 결국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으로 이것은 가짜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에 올바른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수평적인 관계인 이웃 사랑의 관계도 식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체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처음 행위인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교회는 촛대를 옮길 만한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50년 이제 중반에 개척되어 감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60년 초에 이 에베소서를 썼는데 그때까지 에베소 교회에는 주님의 첫사랑 감격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후 또 30여 년이 지나면서 아름다웠던 믿음의 모습들이 이제 부지불식간에 식고 변질되어 이제는 온기가 없는 시스템 사역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회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하고는 미완료 동사로 내가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 뭐가 문제인가 계속 생각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회개하고는 부정 과거 완료 동사로 단번에 즉각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질질 끌지 말고 즉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처음 가졌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감사와 기쁨이 있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감격이 회복될 때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충성스럽게 섬겨도 지치거나 또 이웃이 또 양들이 어린 섭섭한 말을 해도 결코 섭섭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온 거짓 교사가 바로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원래 이 니골라 당은 헬라어 니콜리우스로 니콜은 승리하다, 라오스는 백성, 즉 백성을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면 발람이라는 뜻인데 발은 이긴다, 암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유다서에서 발람을 봤듯이 그는 모압왕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오히려 3번에 걸쳐 이스라엘을 축복만 했습니다. 발람이 복채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발락에게 저들을 망가뜨릴 묘수가 있다고 하면서 이 묘수를 가르쳐 주는데 민수기 25장에서 바알보를 꾸며서 그 산에서 향락과 쾌락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하루아침에 그걸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몰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금 영지주의자들인 니골라당도 영이 용서를 받았으면 몸은 죄악된 거름덩어리일 뿐이니까 육체를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쾌락에 빠지도록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주님은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우리 교회들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가 회개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이 공급하시는 이 사랑이 다시 소생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선을 깨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의 감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이 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서머나는 항구 도시로 서머나의 머는 유향이라는 뜻인데 서머나는 향료를 수출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오디세이의 그 저자가 호모인데 그 저자의 이 고향이 이 서머나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또 문화적으로 발전돼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에도 에베소, 버가모와 함께 황제 숭배 신당이 있었고 특별히 이 황제 신전의 제사장들은 다 거부가 되어서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인 이곳에 서머나가 그곳에 별장을 그들은 짓고 많은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은 또 그 순교한 폴리캅이 교부로 있던 곳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다가 투옥시키고 심지어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으면 그들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가족은 먹을 게 없어서 애들은 배고프다고 울고 이것이 이 서머나 교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은 이런 서머나 교회를 위로와 믿음을 심어주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9a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예수님은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과 궁핍에 처한 그들의 실상은 너무나 잘 아는데 사실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 하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위선은 잘 하는 것 같지만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의 교회는 환경을 찾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상 그들은 마태복음 8복을 누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이제 9b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니라. 지금 서머나 교회 안에도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꽤 이곳으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상권을 장악하고 또 회당을 세우고 로마 제국과 결탁하여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만이 주이시고 이제 황제는 주가 아니다 하니까 그들은 로마 관리들과 결탁을 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고 박멸하고자 했습니다. 이 일예로 예수님께서 성찬에서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은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이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말씀을 곡해해서 이들이 교제하는 것은 이 문란한 생활을 하기 때문이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인들은 당하는 궁핍
요셉으로 해서 너무 힘든데도 또 이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서 이제 2중 3중 더 어려운 궁핍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 또 자칭 유대인은 사탄의 회당이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28절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안 되고의 중요한 시금석은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혈통이 유대인일자 할지라도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그 생식기 끝부분을 잘라냄으로 내는 하나님께서 이제 뭇별과 같은 후손을 너에게 주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삼아 주겠다고 언약을 하셨는데 이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징표가 바로 이 할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부를 잘라내므로 11조를 드리면 11조의 전부를 드리는 것으로 쳐주시는 것처럼 전부를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뭇별과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전부를 다 잘라버리면 더 이상 후손을 생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할례의 의미는 서로 내 육신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며 이제부터는 내가 옛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이런 믿음의 표현을 하면 얼마든지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갈렙이 저기 이방인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고 이제 가나안에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제 가나안을 참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귀하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를 괴롭히는 유대인은 표면적으로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참 유대인이 아닐 뿐 아니라 이들은 사단의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6a 10a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장차 로마 관원들과 유대인의 더욱더 조직적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고난에 위로는커녕 불난 집에 부채질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0b 심지어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마 서머나 교인들이 그러니까 폴리갑이 순교한 것처럼 몇몇 성도들이 이제 붙들려 가서 시험을 받아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동일한 화형을 당하는 순교의 길을 갔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11조는 10일은 완전수로 진짜 10일일 수도 있겠고 또 매우 짧은 기간 환난을 받게 된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10일 동안 죽음에 이르는 환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환난을 받을 때 마음속에 정말 나는 살고 싶은데 또한 우리 가족을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부양을 해야 되는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그 상황에서 부인하고 배교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탄은 너의 가족도 생각해 그리고 일단 배교하고 나중에 다시 생각해 이런 유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을 할지라도 너는 결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탄에게 뛰쳐나가게 되면 기다리는 것은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환경을 결코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처럼 죽기로 작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극단적으로 나가지 말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죽기까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여 이긴 자들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십니다. 또한 나아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지혜로운 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이 땅의 삶을 깨어 기름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날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땅의 삶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약혼한 사이로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의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산소방 가운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슬기롭게 하루하루 준비되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0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때 결국은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의 나라가 회개할 것입니다. 결국 이런 무서운 핍박에도 핍박을 했던 로마도 결국은 기독교를 인정하고 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국교로 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면 그들이 풀무불에 단련된 노추석과 같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악한 마귀의 악들은 다 발로 짓밟아버리고 영원한 심판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날의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가 나의 환경에서 어떤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현재 서 있는 곳에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죽도록 충성하여 이기는 자의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1장 12절에서 2장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